제가 사실 이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유초등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참 많았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야 이걸 여러분의 눈높이에 좀 맞게 또 쉽게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를 저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준비는 여기까지 한 걸로 이제 된 거고, 이 앞에서는 제가 믿는 바를 기탄 없이 편하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있으면은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막 기탄 없이 같은 말을 막 써버린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룩말 알아요? 얼룩말? 네, 얼룩말 알죠? 얼룩말은 태어나면은 2시간 만에 뛰어다닌대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뛰어다녀요. 여러분 돌고래 알아요? 네, 돌고래는 태어난 지 30분이 되면은 헤엄을 칠 수가 있대요. 여러분 근데 유독 사람은요, 태어난 지 1년이 되어도 엄마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태어난 지 20년이 지나도 엄마 아빠 곁을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이토록 부모님께 의존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를, 사람은 주가 있어야 한다는 거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 대략 한 40분 정도를 통해서 3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3가지 비유를 들 건데, 이 3가지 비유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가장 좋은 주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삶은요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와 같아요. 먼 길을 떠나는 여행과 같아요. 이 먼 길을 떠나는 여행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먼 길을, 집을 떠나가지고 멀리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다가 도적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다가 몹쓸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나를 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런 도적이 3가지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인생이 여행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크게 3가지 도적을 만나는데, 첫 번째로는 죄예요. 죄.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이라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꾸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라고 했어요. 이 문 앞에 엎드린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마치 맹수가, 마치 사자가, 마치 호랑이가 이 먹잇감을 포착하고 먹잇감을 딱 보고 내가 이제 저 먹잇감을 잡아먹어야겠다 라고 하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목덜미를, 우리 목숨을 그렇게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에 물려서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에 그 목을 물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그 목을 물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에 그 목을 물려서 살아갑니까? 죄는요 마치 맹수, 살아있는 맹수처럼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고자 해요. 이 여행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도적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다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거짓말하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저희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겉으로는 순한 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친구로 여러분한테 다가오면서 난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 다가오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난 나쁜 사람이니까 넌 나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야, 난 좋은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재밌는 사람이야, 같이 친하게 지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와서 여러분을 나쁜 곳으로 데리고 가요. 우리가 함께 죄를 짓자, 우리가 함께 가만히 엎드렸다가 무지한 자를 덮치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 때문에 넘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거기에 물들어서 나쁘게 변해버렸어요.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마치 곰팡이가 여러분 귤 상자에 귤을 가득 담아놨을 때 그 귤에 하얀색 곰팡이가 핀 거 본 적 있어요? 하얀색 곰팡이가 피면은 그 하나를 빨리 버리지 않으면은 금방 이게 귤 상자에 있는 귤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죄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이 죄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죄는 한 명에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퍼져나가요. 우리 여행길에 있어서 두 번째로 위험한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여행길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죄, 그리고 거짓말하는 다른 사람들 보다도 더욱 위험한,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게 살기 싫죠. 부지런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하고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늘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막 다른 사람의 부모님이 넌 부지런하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아침부터 찾아와가지고 막 넌 부지런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가장 막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 알아요? 멧돼지? 예, 멧돼지를 어떻게 사냥하느냐. 멧돼지가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논밭을 다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 멧돼지를 어떻게 사냥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냥법이냐면은 이 나무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달아놓는데요. 큰 돌을 이제 달아놓으면은 이 멧돼지 자기 집에다가, 멧돼지 구역에다가 이 큰 돌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멧돼지가 잡힌대요. 어떻게 하면 멧돼지가 잡히냐? 나중에 보니까 멧돼지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멧돼지가 돌 하나 달아놨는데 잡혀 있을까 해서 이제 찬찬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멧돼지가 어느 날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여긴 내 구역인데 웬 이상한 놈이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뭐야 이러는데 이제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려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랑살랑 흔들려요. 그러면은 내 구역에서 나가 이러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 돌을 머리로 치는 거예요. 머리로 치면은 줄에 달려 있으니까 다시 밀려났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요. 얘가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래가지고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에 더 세게 치고, 더 세게 치다가 이 멧돼지가 결국에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사냥당한대요. 좀 여론 성격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은 멧돼지를 사냥꾼이 직접 와서 잡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 돌에 머리를 박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느냐? 유혹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꿰지 않느냐? 꿰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느냐? 유혹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바람에 살살 흔들리는 바위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유혹의 작은 불씨에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넣고, 그 유혹의 작은 불씨에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그 유혹을 더 큰 유혹으로 만들고, 마귀 하나가 물러났는데 7 마귀를 불러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여행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행에는 굉장히 무서운 도적들이 있어요. 도둑들이 있어요. 이 도둑들은 첫 번째로 죄고요,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고요, 세 번째로 나예요. 근데요, 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거는
이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보석이 있어요. 이 도적들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보석이 있어요.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보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마음을 잃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얼마든지 잃을 수 있어요. 죄에 잃을 수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잃을 수 있고요, 친구들에게 잃을 수 있고, 나 자신에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먼 길을 떠나는 여행에서 이 강한 도둑들로부터, 이 힘센 도둑들로부터 내 보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끝까지 내 보석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부탁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부탁하라고. 예수님께 그 보석을 맡겨드리라고. 그러면 지키실 거라고. 여러분, 세상에 굉장히 많은 문제는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나라를 누구에게 부탁할까를 두고 투표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다 밥을 먹을 때 늘 해 먹어요? 가끔 식당에서 가서 먹을 때도 있죠. 그거를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점심을 누구에게 부탁할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점심은요, 그냥 길 가다가 어느 음식점에서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라는 그냥 길 가다가 누구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죠. 그거보다 더욱더 귀한 게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마음이 그거보다 더 귀해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길 가다가 아무 사람에게나 부탁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거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한번 고집을 부려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장 강한 분께 이 영혼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혹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싶은데, 그렇게 보기 좋고 귀한 보석이면 내가 보관하고 있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 손에 있을 때는 마치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작은 도시락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면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께 내어드리고,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수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풍성히 얻는 겁니다. 이리가 오고 도적이 오는 건요, 여러분에게 빼앗으려는 것 뿐이지만은, 목자가 오시는 것은 양들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삶은 첫 번째로 위험이 도사리는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삶은요, 여행일 뿐만 아니라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와 같아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바다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바다는 굉장히 첫 번째로 변덕스러워요. 바다는 그래서 누구도 바다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갈릴리의 어부들, 그러니까 굉장히 물길을 잘 알고 오랫동안 숙련된 그런 바다에서 오래 산 사람들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요. 오늘 분명히 날씨가 좋았는데, 분명히 오늘 날씨가 좋을 것 같았는데, 바닷물이 잔잔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해일이 몰려들어요. 갑자기 막 큰 파도가 몰려들어서 배가 뒤집힐 막 그런 위기에 놓여요. 이게 바다예요. 근데 세상이 마치 바다와 같아요. 세상이 마치 바다와 같고, 사람들이 마치 바다와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바로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바로라는 왕이 바로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 노예로 부려먹고 해방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이집트 땅에다가 내리셨어요. 강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떼가 나타나가지고 온 이 애굽 땅에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가 막 온갖 해충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늘에서 눈덩이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바로가 그때마다 그러면은 내가 손 들었다, 항복,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재앙 그만 이라고 하시자마자 바로는 바로 마음을 바꿔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못 보내줘, 계속 노예로 부릴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은 눈앞에 막 재앙이 막 몰려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은 내가 진짜 잘할게요 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여자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외나무 다리가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막 밑에 막 너무 이렇게 천길 낭떠러지고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낭떠러지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낭떠러지를 다 건너면 제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외나무 다리를 중간 정도 지나오니까 생각해보니까 전 재산은 너무 심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다리가 절반이 남았으니까 이 절반을 건너게 해주시면은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거의 다 건넜어요. 그렇게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께서 제 재물이 뭐 그렇게 필요하시겠습니까? 뭐 하나님 돈이 막 그렇게 필요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00원만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그 정도만 해도 제 마음 받아주실 수 있죠? 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막 이 외나무 다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농담이에요. 제가 한번 농담해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무를 건너자마자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 까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은 그만큼 변덕을 많이 부리고요. 사람의 마음은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얼룩말 이야기를 어쩌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는데, 얼룩말이 사자를 피해서 막 도망갈 때 보면은 일직선으로 도망가지 않는데요.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왼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오른쪽으로 도망갔다가, 한 번은 다시 왼쪽으로 도망갔다가, 한 번 다시 오른쪽으로 도망갔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을 친대요, 지그재그로. 왜 그렇게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뒤에 오는 사자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막 이러다 지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서 야, 세상은 돈이 최고야 라고 그 말을 듣고 돈을 쫓아가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야, 세상은 사랑이 최고야, 그럼 막 사랑을 또 쫓아가 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야, 세상은 명예지, 그럼 또 명예를 또 쫓아가 봐요. 그렇게 하다가 먹잇감은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 지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뭘 쫓아왔던가, 이럴 땐 이걸 쫓아가고 저럴 땐 저런 걸 쫓아가고, 참 줏대없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바다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굉장히 삶은 변덕이 심하고 불규칙하고 예상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사람을 막 우주에 보내고 달로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10%도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실제로 가본 바다가 전체 바다의 10%도 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그래서 우주만큼이나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다 생물들, 뭐 오징어라든가 고래라든가 뭐 아니면은 정어리라든가 이런 수많은 물고기들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는 물고기들의 1%도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감탄하는 건가요? 우리는요, 바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일주일 뒤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일주일 뒤에 학교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일주일 뒤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독교인들,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걸 믿는다. 다 모르면서 어떻게 믿냐? 그거 말이 안 된다. 아는 걸 믿어야지 사람이 라고 말을 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우리가 바다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알지 못하지만은 배를 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잖아요. 다 알아야 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몰라도 탈 수 있어요. 왜? 선장을 믿으니까. 그 배를 운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배를 안전하다 하고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의 선장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망망한 바다에 담대히 노저 항해할 수 있음은 주 예수로 이 배의 사공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우리의 배의 키를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의 배의 키를, 우리의 배의 키가 이제 운전대거든요. 배의 운전대를 그리스도께 드리자. 마치 우리가 가장 우리의 소중한 보석을 그리스도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배의 키를 그리스도께 드리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막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요. 그럼 내가 수십 년을 어부로 살았는데 오늘같이 허탕만 치는 날은 처음인 것 같아. 물고기가 안 잡혀요. 뭐 이런 날도 있나 보다 이러고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뭘 압니까? 나는 30년간 어부였어요. 내 물길만큼은 내가 예수님 양보 못해요. 이것만큼은 내 전문 분야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건졌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최고의 어부세요. 최고의 어부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길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능히 헤아려서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 깊은 것들을 다 아세요. 우리는 저 깊은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바다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갑자기 흉폭하게 변할지, 어떤 폭풍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서 예수님께 우리의 키를 내어드리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미지의 깊은 곳으로 떠나는 항해.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키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은요, 마치 집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집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여행과 같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마치 먼 바다를 향해 떠나는 항해와 같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선생님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내온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집을 세우면서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집을 세우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워요. 큰 바위 위에다가, 물론 지을 때는 좀 힘들겠죠. 지으면 그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뭐 대충 지어 라고 하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작은 첫 번째로,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 두 집은 똑같아 보여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오고 창수가 나고 험난한 폭풍이 이 세상에 몰아치기 전까지는 그 두 집은 마치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로 마음의 주인 삼은 사람과 자신으로 마음의 주인 삼은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기쁘면 웃고요, 좋은 일 있으면 웃어요, 슬픈 일 있으면 울어요, 아프기도 하고 기침도 해요, 콧물도 나요.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몸에서 빛이 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삼은 사람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삼지 않은 사람은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에게나 불경건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경건한 자에게나 불경건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삼은 사람인지 아닌지 겉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두 번째로, 비가 오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비가 오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나아만 장군의 경우와 같이 문둥병이 나면 그제서야 다메섹 강과 요단강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디모데도 있었고, 뭐 누가도 있었고, 뭐 디도도 있었고, 뭐 데마도 있었고, 뭐 구리장생 알렉산더도 있었고, 수많은 자기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위기가 닥치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누가 진짜 바울의 동역자인지, 누가 진짜 바울의 형제인지가 그제서야 드러나요. 데마는요, 난 이쯤이면 된 것 같아, 난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갈래 라고 하고 떠나갔어요. 누가는요, 자기 의사예요. 누가는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에 머물렀어요. 위기의 때가 닥치면은 누가 진짜 내 형제인지가 드러나요.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뭐 어쩌면은 왕따를 한 번쯤은 당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뭐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난 너랑 놀기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어요. 누가 내 진짜 친구인지, 누가 진짜 나를 친구로 생각을 했는지 그때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냥 분위기 때문에 나랑 놀았는지,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재미있어 보이니까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했는지 그때 드러나요. 너랑 놀면 다른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해 라고 하고 떠나가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는 힘들 때 드러나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누가 다윗의 진짜 신하였는지가 드러났어요. 다윗이 온 세상 사람들 다 호령하고 왕으로서 막 모든 사람들 다 다스리고 내가 짱이야 라고 하고 다닐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충성을 맹세했어요.
다윗 왕만을 섬기겠다고. 근데 반란이 일어나고 이 다윗 왕이 막 험난하게 꾀주죄하게 막 못나게 그렇게 피신을 떠나니까 누가 진짜 다윗의 신하였는지가 그제서야 드러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 보고 야, 뭐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지는 해야. 압살롬은 뜨는 해. 넌 지는 해.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죽으면 죽어야지 하고 따라갔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때가 닥치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누가 좋은 집을 세웠고 누가 나쁜 집을 세웠는지가 드러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우기는 쉬워요. 별로 모래에다 기둥 세우려고 그러면은 그냥 삽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파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거기다 꽂아놓고 흙으로 그냥 덮으면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세워지겠죠. 근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손으로 여러분 돌멩이를 파낼 수 있어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못과 망치를 들고 그거를 깨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구멍을 내고 거기다 기둥을 꽂아 놓고 그렇게 해서 집을 세워야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가면은, 마다가스카르라고 이게 멀리 있는 섬이 있어요. 하여튼 근데 거기 가면은 초원지대가 있는데 거기 시파카 원숭이라고 하는 특이한 원숭이가 있대요. 근데 그 원숭이는 발바닥에 굳은 살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가 이 원숭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줘요. 왜 그런가? 마다가스카르의 초원에는요, 어마어마한 맹수들이 막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맹수들을 피해서 이 시파카 원숭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가시나무 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평생을 가시나무 위에서 뛰어다니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원숭이는요, 그럼 새끼부터 굳은 살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새끼 때는 굳은 살이 없는데, 어떤 원숭이는 엄마 등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나 가시나무 앉기 싫어. 이래가지고 엄마 등에 항상 달라붙어 있어요. 그 원숭이는요, 엄마가 죽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원숭이는요, 어떤 엄마 원숭이는 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고 가시나무에다가 그 원숭이를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원숭이가 막 발이 아파가지고 막 뛰어요. 막 발에 피가 나니까. 근데 그렇게 적응하다 보면은 이 험난한 마다가스카르의 초원에서 수십 년을 살 수 있는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발에 반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발에 굳은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발에 튼튼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냥 늘 어린이로만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장성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냥 어린이들이 느끼는 그 행복을 평생 느끼면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에게 굳은 살이 배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당시에는 힘들지라도 모래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는요, 우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결국은 시험해 보실 겁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달아보셨을 때, 얼마나 튼튼한지 비를 내려보시고 바람을 불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집이 튼튼하다면 우리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장 튼튼한 반석이 뭡니까? 그 반석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라는 지팡이에 깨어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시간 어쩌다 보니까 딱 맞추게 됐네요. 여행자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해요. 항해에는 선장이 필요하고 집에는 기초가 필요해요. 왜 그런가? 여행자는 도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항해자는 폭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집에는 폭풍이 몰아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여행에서 지켜야 할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것이고, 난파되지 말아야 할 배와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무너지지 말아야 할 집과도 같은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보석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배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선장,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의 주를 삼는다면요, 우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소망보다 우리 나중 소망이 더합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혼인잔치에서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요. 그리고 사람들이 취하면 몰래 낮은 술을 내요. 그런데 그 하객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방식을 가리켜서 당신은 나중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단지 당시 혼인잔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맛있는 포도주는 우리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은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남은 것은 늙어가는 것밖에 없고, 남은 것은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밖에 없고, 남은 것은 귀 밑에 서리가 내리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겉모습이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우리에게는 소진되지 아니하는 뜨거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 위하여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강하신 주님,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항해를 떠날 때에 비록 저 바다의 깊이도 넓이도 알지 못하나 이 망망한 바다에 노저 항해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 배의 선장이고 사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서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찬송시가 말하는 것처럼 살아 숨쉴 때에도, 죽어 눈 감을 때에도, 또는 미지의 길에 올라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